내가 꿈꾸는 그곳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배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은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힘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순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순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질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일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내 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고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아꼈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시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일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죄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내미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의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이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지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산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경과 무넘기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베어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있는 자의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6개월의 성경 통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으며 하루 3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임정현입니다. 오늘 시편을 끝내고 오늘 잠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잠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처음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20여 년 전에 시작한 게 이제 제일 먼저 읽기 쉬운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장 잠언 읽기 하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보다도 잠언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잠언을 읽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 말씀을, 그 잠언 말씀을 암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 주셨던 일들이 속속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몇 구절 이렇게 메모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처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살수록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너무나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꿀같이 단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잠언 3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오라, 너가 기준이야 라고 사단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야, 너가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의 씨름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를 의지하며 너를 기준으로 놓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우리도 이것도 너무 많이 외웠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매일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매일 삶의 지금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매 순간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will make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내가 네 길을 만들 것이야. 네 길을 인도할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말을 우리가 이 감정을 이 분노를 표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 훈련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씨름, 날밤을 새는 씨름이요, 새벽을 깨우는 씨름이요, 한밤에도 한낮에도 정말 그 하나님과 하는 이 씨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요, 정말 그 우리의 삶의 첩경이 되는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20여 년 전에 얼마나 뜨겁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저희 시간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나 공고함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이럴 수는 없어. 막 이렇게 하며 제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제가 저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이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 내가 준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가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너 지금 그 마음을 자꾸 쏟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분노와 정말 실망과 불신으로 이게 채우면서 그 마음을 온데간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원래 알았더라면 당연히 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은 이 말씀은 정말 저한테 기억되지 아니한 말씀이었거든요. 언젠가 설교할 때라든지 언젠가는 정말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말 같기도 하지만 그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제가 그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난 정말 아프고 정말 슬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된 거야. 그러면서 옥상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6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제가 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꾀를 부리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잖아요. 누워있으면 끊임없이 누워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또 앉아있다 또 눕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게으름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게으름고 방만하고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더라고요. 그 자체가 여유 뭐 만만대의 삶이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정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따라 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이렇게 삶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섭리는 부지런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는 곰핍이 오게 하시는 것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임이 맞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삶의 태도를,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외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잠언 6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죄인 거예요. 교만한 눈. 제가 여기에 깨졌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도덕적인 것 같고 나는 성실했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서 삶의 굴곡진 삶의 그 패배와 실패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아주 교만한 눈을 떴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회개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마음일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계교를 정말 그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 교묘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정말 내 입장에서만 한다든지 교묘히 상대를 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은요 빨리 악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우리가 이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간을 해서 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하는 거, 남의 말을 뒤에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의 말 하는 거, 남의 험담하는 거, 근거 없이 정말 이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냥 이런 잡다한 말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저희도 하나님의 씻어주심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이웃 집사님과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말을 읽으려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제가 어렸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그 이웃 집사님에게 그 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당신도 타지 않겠느냐. 그 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류의 설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엄마가 믿음에 있어서 너무 단호하고 너무 강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는 엄마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란 때때로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정말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그런 길이기도 하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억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다 우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정말 그 마음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말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정말 매일매일 제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갈급한 그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저희 엄마가 했던 말씀인 기억이 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속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금보다도 은보다 천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저는 바다에 가면 참 무섭더라고요. 바다의 그 광활함이 나를 덮칠 것 같아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 바다 앞에 서면 너무 무섭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바닷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밤에 파도가 일어나서 덮치면 어떡하지? 그렇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데도 너무 안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탁월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요 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넌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 근데요 얼마나 가까이 가서 보세요. 정말 그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일관성 있게 그 한계를 물은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은 그래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개인 교습하듯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성경 말씀보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희가 이렇게 습득하기가 좋은 말씀이 잠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지식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이렇게 잠언 첫날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간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가지 감사를 얼른 오늘은 정말 빨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의 첫 번째는요. 오늘 다음 주 저희 탄자니아 목장 선교보고인데 그 전도한 우리 자매님이 그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목장 목원이 한 분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장 목원이 2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늦게 끝나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 오늘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삶에 적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는 저희 성경 일독 6개월에 일독 단톡방 읽고 7 멤버 7명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단톡을 나가신 거예요. 네, 사유할 수 없지만 많이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나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재초청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을 향한 애정의 응원을 보냈는데 돌아오셨죠. 마음도 돌아오시고 몸도 돌아오시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감사 헌금을 제단 앞에 드리고 내려가시는 중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세 번째 감사는 주일학교 우리 반 친구가 이제 그 초등학교 기독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한번 입학에 실패를 했는데 그 교사 추천서를 좀 저에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반 친구의 그 담임 교사로서 주일학교 담임 교사로서 추천서를 쓰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목 중에 그 장점을 3가지 쓰고 장점에 대해 쓰고 단점을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단점은 찾을 수가 없고요. 장점을 쓴 것을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제가 감동으로 쓴 우리 반 친구의 초등학교 그 입학 추천서입니다. 첫 번째, 정직한 마음. 어린이들은 분위기에 따라 예배의 집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모 그는 다른 어린이들의 변화에 상관없이 열심히 율동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정직히 반응하는 우리 친구를 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남다른 지혜. 우리 교회 담당 주일학교 목사님께서는 때때로 한참 전 배운 성경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질문하여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는 오래전 배운 거 또는 기억하기 정말 어려운 것도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교사인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아이구나 생각하며 남다른 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단호한 태도.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우리 친구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른인 저도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 당황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친구는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상대에게 전달하여 다시는 딴지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지가 굳은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이 3가지를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어린이를 지켜보며 장점으로 제가 추천서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고 했을 때 장점을 쓰는 난을 보면서 참 제가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빙점의 작가인 일본인 여성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소설가가 되기 전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그때 60여 명의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어린이마다 하나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사였는가. 그런데 그가 그 황국식민이라고 하죠. 그 천황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세상에서 2차 대전,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미군이 들어와서 그 거짓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교직을 떠났고 그의 잘못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가르친 죄책감으로 병을 얻게 되는데 바로 카리스의 뒤에 그 폐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서 기도 작가가 됩니다. 저는 그 20여 년 동안 그 교사를 하면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우라야코의 책을 많이 읽게 하셨고 미우라야코의 그 순수했던 교사의 열정을 참 제가 이렇게 선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미우라야코의 교사의 그 일기를 생각나게 하는 오늘 참 감사합니다. 교사가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있는데요. 1차 때 너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오전에 백신 접종을 하고 오후에 과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일은 오전에 접종을 하고 오후에 정말 몸을 위해서 좀 쉬고 저녁 때 다시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